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이상의 기도가 품는 깊은 의미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온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매우 경건한 사람입니다. 제사가 마친 후에는 모든 가족들에게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주고 또 함께 식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친밀한 가족애를 나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즐거운 자리인데 즐겁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다른 가족들보다 갑절에 제물의 분깃을 받지만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나가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지목이 되고 있고, 또 12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른 표현, 이 말씀을 어떻게 저희가 좀 의미를 담을 수 있을까 묵상을 해보면,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렇게 나아간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한나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한나에게 가지고 계시는 다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나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한 가운데 세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원래 이게 결론이 나오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별로 동의하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내용, 간구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데, 그러면 이 기도는 주체가 누구라고 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내가 간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주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기도는 내가 간구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한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잉태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분인나가 자신을 격분케 하여 괴로운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풀으셔야 하고 하나님이 이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사무엘 상의 말씀들을 점차 풀어나가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 한나가 가지고 나오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한나에게서 이루실 일들이 있어서 그에게 허락하신 일들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이 주체를 가지시고 이끄시는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 이미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영광의 은혜가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아야 합니다.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나가 괴로워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일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나를 시험하거나 속이거나 혹은 미혹해 하여서 오히려 일부러 괴롭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한나가 할 수 없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일들이 한나 개인과 또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님이 어떤 소망의 은혜의 역사를 주실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의 통로로 삼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목적을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이와 연관된 말씀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의 시작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12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갇혀 있는가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 심판의 말씀이 왕이나 백성들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와 같은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겠다.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워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분명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심판은 점점 자신들의 눈앞에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이 잡혀가고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인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 둘 이유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이 심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종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는 아나돗의 땅을 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남에 대해서 베냐민 땅 아나돗을 사라. 그 밭의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망할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했으면 그 땅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해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사는 것은 손해본다는 것을 넘어서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어리석은 짓을 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아나돗 땅을 사라. 왜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무너졌고 망했고 그래서 그 어떤 소망도 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이 죽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것은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큽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어떠한 회복도 생각해 볼 수 없는, 그 어떤 소망의 여지도 둘 수 없는, 정말 다 죽어나가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스스로 그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먼저 꺼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적 의지는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들여 이곳으로 안전히 돌아와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담아주신 주의 말씀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도록 내가 만들겠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던 그 언약을 내가 그들 안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는 여기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이미 허락한 큰 복을 그들 위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에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야 말겠다는 약속을 이미 담아놓고 계십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그래서 망하는 백성으로가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참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뜻이, 목적이 이 심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 뜻이 이러하시다면 우리가 확고하게 확신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우리가 맛보는,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불안과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끝에서 새로이 소생하는 생명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 생명이 죽음을 어떻게 뚫고 올라오는지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여실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술에 취해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하게 꾸짖죠.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 서로 나누는 평안을 비는 샬롬의 인사가 아닙니다. 또는 너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구한 것, 내가 허락하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 한나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나가 하도록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나는 간구할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지만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입니다. 사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괴로운 현실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무엇을 이루실지에 대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일상의 삶을 이 한나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학 교수이신 김종호 목사님이 이 사무엘상 강의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이지 않고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저는 정말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선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있을지 모를 어떤 위기, 생각지 못한 어떤 불안한 요소들을 알고 있다면 피해 가거나 풀어가거나 해결해 갈 수 있다는 것, 결국 뭔가요? 안전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를 열어 보여주시고 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갈 만큼의 길들을 보여주시고 갈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가게 하시는 동안 자라게 하시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셔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쫓는 자로서의 견고함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군인들은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훈련들 많이 있죠. 사격 훈련도 있고 또 유격 훈련도 있고 전술 종합 훈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의 마지막은 행군으로 끝을 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려면 주둔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훈련장에 갑니다. 그 훈련장에서 온 힘을 다 쏟아내어서 훈련을 받으면 사실 훈련이 끝났을 때에는 지쳐 있고 정말 한 걸음 떼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뭐가 남아 있죠? 주둔지로 돌아와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제일 편한 길, 쉬운 길로 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훈련이야 하고 행군을 하는데 이 행군은 아주 어려운 길, 넘어가기 어려운 산길을 택하여서 일부러 이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군인다운 정신 그리고 군인다운 기계를 무장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고참들은 좀 낫습니다.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총 걸어가야 할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어디쯤 가면 정말 어려운 이 험악한 산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지를 알아서 힘도 배분하고 그리고 체력 안배를 해서 이 행군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병들이에요. 신병들은 얼만큼 걸어가야 되는지, 어느 길에 얼만큼의 산세가 험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몇 번의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려고 합니다. 낙오하게 돼요. 군인은 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낙오는 낙인이 찍히는 거다. 제대할 때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오하면 안 되고 또 낙오시키지 않기 위하여 동료와 고참 군인들이 도와줍니다. 어떻게 돕는가 하면 지금 얼만큼 가야 돼, 어디는 힘들어, 그러니 잘 가자, 이렇게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가면 끝이야, 저기 눈앞에 보이는 저 산 위까지만 가면 끝이야 하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딱 돌면 가야 할 길이 또 수없이 많죠. 그러면 또 얘기해요. 이게 다 가지 않아, 저 아래까지만 내려가면 우리 이제 다 온 거야. 또 거기까지 가요. 그렇게 10번 속여서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둔지까지 데리고 온 신병들이 고참들한테 왜 거짓말했어요? 왜 나를 속였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온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지레 겁먹고 다 도망갈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자리까지만 우리가 가게 되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볼 수 없지만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내가 처한 고난과 환난으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괴롭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가지고 가게 하실 것입니다. 참 쉬운 고백은 아닙니다. 고난과 시험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루실 이 뜻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다른 자리가 아닌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도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십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사무엘상 주석을 쓴 주무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풀으셨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스러운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에 한해 보이지만 이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의 기도는 가벼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서 만나주시는 자리에서 하게 하는 기도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생애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꾸게 하고, 사회를 바꾸게 하고, 나라를 바꾸게 하고, 시대를 바꾸게 하는 기도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하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이고 의지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죠. 다윗의 고백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1편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들의 탐욕에 맞서 싸우는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는 무리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위하여 기쁜 고백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절박한 가운데 있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살려달라는 소리를 치는 자리에 이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슬픔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내 뼈가 다 쇠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볼 정도로
피폐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갑니다. 하나님 어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이 구원의 호소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호소 속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는 없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아뢰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이 시편 31편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는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다 토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온전히 신뢰하고 붙드는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전에도 내가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구원을 호소할 때에 그때도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반석 위에 세우신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구원을 호소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안에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실 것이니 그 약속을 붙들고 주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나가 자신을 여호와께 아뢰고 자신을 여호와 앞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들이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에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말씀에 자신에 대한 믿음 있는 고백을 다 풀어내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아갈 때에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생애로 바꾸어 내셔서 이제 내가 살아갈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다윗과 같은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써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주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루셨던 그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실 터이니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나를 세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